천지를 창조하실 때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 하시면 실제로 그것이 생기고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창조된 세상이 상당히 조화롭고 질서정연했고 아름다웠고 말 그대로 좋았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인간을 향해서는 특별히 더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이거는 좋지 않다고 하신 거예요. 좋지 않다는 것은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상태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부부,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다가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 가정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복을 받는 한 그릇입니다. 하나의 그릇. 한쪽에서 빵꾸가 나버리면 한 그릇이니까 세어버린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은 1차적으로는 결혼을 기준적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이 말의 의미를 우리의 실생활에서 확장시켜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혼자 있는 것이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주말 부부일 수 있겠죠. 저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러 나갔다가 자기 전에 집에 들어오는, 그렇게 1년 동안 생활을 했었고, 다음 해에 신대원에 들어가서는 3년 동안 주말 부부를 했죠. 주말 부부를 해보니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주말 부부 끝나고 몇 달 후에 결혼한 지 만 5년이 지나서 첫 아이를 가졌고요. 주말 부부를 하던 중에 아이가 태어났으면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안 생겨서 힘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같아요. 특히 자녀가 있는 상태라면 주말 부부가 더 좋지 않을 수 있겠죠. 또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고요. 그 외에도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그것도 보고 배웁니다. 엄마와 아빠가 해야 되는 역할과 필요가 무엇인지를 어디서 배우겠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우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직장과 학업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주말 부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아야 주중에 한번 볼 수가 있는 상황이면 보면 좋고, 또 주말에 만났을 때는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모이는 일, 이런 것들은 주말 부부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대신 예배를 드릴 때 또 주일에는 열심히 섬기시고, 가정이 있어야지 교회가 있고 가정이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주말 부부가 아니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평일에는 부부가 함께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말만이라도 정말 서로에게 집중해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도 기러기 부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 늦게 오시거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은 몸과 마음이 상당히 피곤해요. 그렇게 되면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 분이 다른 배우자에게 어떤 마음을 쏟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채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항상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둘째로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정서적인 거리를 느끼는 가정들이 있다는 거죠. 가장
육아로 인해서 지친다든지 대화를 할 에너지가 없는 경우, 대화만 하려고 하면 의견이 부딪히는 그런 경우, 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부부관계가 요즘 안 좋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서로의 마음을 짠하게 깊이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어떤 상황을 설명한다든지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얼굴을 직접 보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화나 영상통화를 할 수도 있고 톡이나 문자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은 정서적인 교류와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지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수시로 톡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희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런 상황, 이런 성향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상황이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계속 대화를 이끌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로 가볍게 수다를 떨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한마디 말로 충분할 때도 있고 또 음성적 언어가 아니라 또 신체적 언어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저 옆에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서로 대화를 해야지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도 인내가 필요하고 또 잘 안 돼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성관계의 단절 부분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교감이 있으면 똑같이 육체적인 교감도 있어야 돼요. 똑같이 5대5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욕구의 정도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최소한으로 채워져야 하는 용량이 있는 것은 정서나 육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부부 안에서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쾌락을,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거절하거나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잘못이죠. 여러분들도 사이클이 있을 거예요. 이 사이클이 부부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금 어긋날 때는 서로 맞춰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탄이 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육체적인 부분도 크지만 동시에 영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성적인 부분에서의 시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의 관계는 우리가 부부라는 사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유일하게 사랑하는 대상이 아내, 남편 하나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인증서와도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못하니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기회로 삼아서 부부가 좀 잘 이야기를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활동이 없는 것도 혼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관심을 기울여주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개인의 어떤 활동도 인정해 주는 만큼 함께하는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나눔인 것 같아요.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 말할 때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의 성령이거든요. 부부와 가정이 같은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 생각이 공일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서로 나누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바치는 가정이 되는 것. 그 시작이 영적인 나눔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앞에 말하는 것들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이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어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바울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